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10년 6월 네팔의 한 가난한 시골 마을 출신으로 수도 카트만두에서 호텔의 웨이터로 일하던 인드라 타망 씨가 두 사람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백만장자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만남, 첫 번째 만남은 유명한 사진작가인 찰스 헨리 포드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당시에 겨우 그를 깨우쳤던 이 타망 씨는 카트만두의 한 호텔에서 일하던 중에 그 성실함을 지켜본 이 찰스 포드 씨가 자기의 이제 사소한 일들을 이제 심부름을 할 사람으로 이 타망 씨를 자기 밑으로 고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카메라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 이후에는 재능을 발견하여 전 세계를 함께 돌아다니면서 전문 사진작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찰스 포드의 누나인 루스 포드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당연히 찰스 포드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누님 되는 분을 만나셨던 거겠죠. 이분은 당시 90세가 넘어서 중병이 있었고 고통을 경험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타망 씨는 그때부터 이 루스포드 여사를 옆에서 극진하게 잘 돌보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돌본 후에 이 루스포드 여사가 9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의 유산을 이 타망 씨에게 남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언서에 기록된 재산을 보니 대단한 재산이었습니다. 맨하탄에 한 채당 100억 원이 가까운 100억 원에 가까운 아파트 두 채를 포함해서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이 타망 씨에게 유언으로 남겨준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 개의 부동산들 뿐만 아니라 한 점에 15억 원이 넘는 그런 화가 첼리체프의 작품들 컬렉션을 또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순식간에 타망 씨는 맨하탄의 백만장자가 된 것이죠. 루스포드 여사에게 자녀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있었고 손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의 관계는 좋지 않았고 그들에게는 단 한 푼도 유산으로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인가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 볼 때는 참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을 늘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복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세상을 따라가며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쾌락을 즐기며 많은 사람들 속에 얽혀 있었던 롯은 점점 기울어가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롯의 가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삶은 점점 기울어져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누굴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롯의 초기 인생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가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본래 부족 국가 혹은 부족 민족들은 아버지, 아들, 할아버지 그리고 손자, 손녀까지 계속 같이 살아요. 왜냐하면 유목민이기 때문에 계속 옮겨 다니는 삶을 살게 되어 있고, 옮겨 다니다 보면 도적대가 여기저기서 다가와서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되도록 몸집이 커야 합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고향 떠나라, 친척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겠다, 이 말씀하시니 지키기 힘든 말씀이죠.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그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롯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롯이 그와 함께 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에 동행한 것이 롯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롯은 이제 아브라함하고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과 동행하면 아브라함에게 주는 복이 곧 자기에게 주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4장 2절 말씀에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졌고, 더불어서 5절 이하의 말씀에 롯도 아브라함의 일행이었기 때문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고 소유가 많아졌다라고 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롯이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는 내 힘으로 본 것이다, 내 능력으로 본 것이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본 것이다, 이제 나는 좀 즐겨야겠다, 조금 쾌락을 누려야겠다, 이제 나는 스스로 설 수 있다 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브라함과 함께 하기도 힘들었을 그때에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봅니다. 그 당시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물이 넉넉하고 애굽 땅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요. 그 복스러운 만남을 떠납니다. 그리고 롯은 요단 지역으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 이 땅은 전혀 부족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고 아브라함이 없지요. 그때부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바로 다음 장인 14장에 들어가자마자 신할 왕을 중심으로 한 5개국 연합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롯을 빼앗아가고 그 모든 것을 노략을 합니다. 창세기 14장 12절 말씀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제 롯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끌려갔어요. 그럼 이 롯을 찾아온 사람은 소돔 왕입니까? 소돔의 군대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4장 16절 말씀에 14절 이하의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이제 유목 생활을 했으니까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도적대들이 집에서 훈련된 318명의 일종의 용병들을 끌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며칠을 걸쳐서 추적하고 쫓아간 끝에 16절 말씀처럼 모든 빼앗겼던 재물, 소돔과 고모라 땅의 재물이지요. 그리고 조카도 찾아오고 조카의 재물도 찾아오고 그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습니다. 이쯤 되면 조카 롯은 이제는 소돔을 떠나야지요. 거기는 그냥 쾌락이 있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곳이니까 거기를 떠나서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과 동행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소돔 왕은 참 건방지고 교만했습니다. 시간상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되찾아왔을 때 소돔 왕은 도리어 거만하게 대하고 감사하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화가 난 끝에 내가 혹시 네가 너로 인해서 내가 부해졌다고 네가 말하고 다닐까봐 나는 너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다만 이 군대 작전에 투입됐던 용병들, 이 청년들, 이들이 먹었던 것은 계산하지 말아라, 이러고 딱 끝내버려요. 은혜도 모르는 소돔 왕. 근데 이 롯은 어찌합니까? 소돔 왕을 따라서 다시 돌아가요. 게다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무슨 살해를 했단 말 한마디 없습니다. 은혜를 딱 저버리고 다시 소돔 땅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믿음을 떠나고 은혜를 떠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들을 감사하지도 않고 다시 소돔 땅으로 떠나갔으니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롯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이 장은 소위 무슨 장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장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롯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의 은혜를 알아야 할 텐데 롯의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있었습니다. 소돔에 있었던 자기 재산, 인맥, 즐거움, 부동산, 파티, 귀중품, 명예, 그 혼탁한 성관계, 그것을 떠나질 못해요.
그래서 주저주저합니다. 창세기 19장 16절 말씀에 그래서 롯이 지체하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둘이 롯의 손을 잡고 아내의 손을 잡고 딸들의 손을 잡아서 억지로 끌고 나와요. 그들의 손을 잡고 질질 끌고 성 밖으로 겨우 건져냈는데 그것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더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이 좋다 하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만 빠져 살다 보니 자기만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합니다. 첫 번째로 롯에게도 종들과 식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을 때부터 그랬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모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사위들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에 분명히 롯이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신다. 하지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며 코웃음 쳐 버립니다. 믿음의 권위가 없는 거죠. 영적 권위가 없었던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19장 26절 말씀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유명한 말씀이죠. 그냥 단순하게 호기심에 뒤를 돌아본 게 아니에요. 미련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따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롯의 때와 같다. 29절 말씀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멸망시켰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30절 말씀,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다. 31절에 지붕 위에 있든지 밭에 있든지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뭐 가지러 가지 말고 속히 피해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32절 말씀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럼 롯의 처가 어땠다는 거예요? 미련이 남아서 집에 들어가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것 챙기려고 미련 남아서 뒤돌아보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세상에 대한 미련 같은 그런 소극적인 감정 때문만에 뒤를 돌아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죠. 창세기 19장 17절 말씀에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라고 하나님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도 적극적으로 어겨버리는 이 롯의 처라면 평소에 하나님의 마음에 책망하실 때에 얼마나 마음속으로 그 말씀을 경멸했을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롯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두 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돔에서 배운 것은 무엇이에요? 음란한 성생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창세기 19장 32절 말씀에 우리는 건져 나왔는데 후손이 없으니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자. 그리고 우리가 동침하자. 우리가 아버지 아들을 낳자. 여기까지 왔을 때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롯이 딸들과 함께 그래도 자신에게 죄가 있었어도 회개하고 회복하고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면 되는 거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을 믿었고 세상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 세상이 불에 타니 남겨진 게 없어요. 이제는 무엇만 남았습니까? 두려움만 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30절 말씀에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굴에 살아요. 이제 그 인생의 말년은 자기 딸들과 함께하는 그 두려움의 삶, 고립의 삶, 외로움의 삶, 후회하고 회한만 가득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다 롯의 직계 가족들이에요. 뭐 사위나 딸들이나 아내나. 하지만 롯의 그 불신앙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칩니까? 손자들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암몬과 모압은 두 딸들을 통해 이 땅에 나온 두 아들들이 낳은 족속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원수가 돼서 괴롭히는 데에 최전방에 있었던 이 족속들이 암몬과 모압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암몬과 모압 족속은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딱 선을 그은 부족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없이 살았더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원수가 된 것이 바로 롯의 가족들과 두 딸들과 손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믿음 좋은 사람들이 되어주고 또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관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면 세상의 땅들이 아무리 물을 넉넉히 가두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같이 풍요로워 보여도 결국은 우리의 삶을 외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심판받게 하다가 결국은 고독 속에 우리의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이 되면 내 주변 사람들도 복을 받지 못해요. 내가 세상 사람이 되면 나의 사위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게 됩니다. 내가 세상 사람이 되면 나의 자녀들조차 세상에 물들게 되고, 내 아내는 세상의 미련을 가진 사람이 되며 내 손주들은 거룩한 것이라고는 눈 씻어 보고 찾아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부모들이 영적인 권위를 잃으면 자녀들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롯과 그의 가족 같은 그런 가정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올해 지금까지도 오늘도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가, 어제 읽은 말씀은 무엇인가, 나는 어제 무엇을 위해 기도했으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초대 문화체육부 장관이시자 뒤늦게 예수님을 믿어 그 인생의 말년에 열심히 신앙의 글들을 써내셨던 이어령 교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의 글 가운데에 아버지 없는 사회란 에세이가 있습니다. 역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보니까 남성들은 늘 이제 피해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생명을 만들어내거든요. 여성들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남성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문화인류학자들이 그래서 남성이 여성의 인권을 탄압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두려운 거죠. 남성들은 여성들이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어령 교수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래도 남성들은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전통을 만들어내고 윤리를 만들어내고 문화를 만들어내서 이제까지 잘 후손들에게 그 가치들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짐승은 때, 물이라고 말하지만 인간들은 가족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문화를 만들어내서 그걸 전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은 아버지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아버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지 못하고 그냥 돈을 버는 기계로 전락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 에세이의 마지막에 이어령 교수님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없는 사회의 비극은 남성의 소외나 주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과 아이를 포함한 인류 모두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구실을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짓는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롯과 같은 아버지 어머니 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델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성취해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등장하지만 특별히 본인이 직접 등장하는 창세기를 본다면 사실은 창세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과 동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12지파의 아버지이죠.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장밖에 안 나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14장 15장에 걸쳐서 창세기에 등장하면서 창세기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절정이 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모리아 산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던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너의 한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매우 매몰차죠. 이 한마디 한마디,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너의 독자,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데려라. 그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번제로 드려라. 너무 잔인한 시험이죠. 죽이라는 시험이에요. 그것도 자식을, 그것도 아들을, 그것도 독자를, 그것도 후사를, 유산을 물려받고 상속받을 그 후사를 죽이려는 시험입니다. 아마 우리들 대부분은 얼마든지 저항하고 변명할 수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번제를 드리라라는 이 구절은 히브리어로 청유형이에요. 플리즈예요. 플리즈. 무엇이에요? 명령형이 아닙니다. 강한 명령이 아니에요. 반드시 바쳐야 된다 이게 아니라 너 혹시 아들을 번제로 드리지 않으련?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음성이 아닙니다. 이거나 환청입니다. 이거 마귀 속삭임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세해 주신 그 아들, 내가 유산으로 주고 후사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아들을 죽이라니, 이건 하나님의 음성일 리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절대 듣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도리어 주저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저하지 않아요.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종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다 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자기가 쪼갭니다. 도끼질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쪼개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한 뒤에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 얘기해서 모리아 산으로 떠나죠. 그 떠나는 과정도 뭐 그날 도착할 곳입니까? 아니요. 4절 말씀에 사흘 동안 걸어가요. 그 사흘 동안 걸어가면서 아들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 아들을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전혀 주저하는 기색이 없어요. 롯이 그랬던 것처럼, 롯의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딸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체하거나 주저하거나 돌아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 3일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 하나예요. 믿음 하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순종한다 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약속을 받은 이삭이었지만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 18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아브라함은 기억했다. 그럼 어떻게 드린 거예요? 왜 죽이려 했던 거예요?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서 드린 거예요. 부활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따르면 이 모리아산 앞에 도착해서 두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여기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올라갈 거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 아들과 함께 우리가 다시 너에게 올 거다. 무슨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고백하니 아들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니 아내 사라도 믿음으로 늘 반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말씀에 믿음으로 살아도 잉태할 힘을 얻었다. 12절 말씀에 죽은 자와 같았던 사라였지만 하늘의 서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사라를 통해서 나오게 된 것이다. 남편이 믿음으로 사니까 아내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한 번도 아브라함이 택한 믿음의 길에 방해물이 된 적이 없어요. 장애가 된 적이 없습니다. 남편이 그 길을 걸어가면 아내인 사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에게 사라가 팔려갔을 때,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끌려갔을 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편 아브라함이 부당한 요구를 사라에게 했어도 사라는 한마디 불평을 하지 않고 그 길을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아들 이삭을 바치려 할 때도 이 사라는 아무런 장애물로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몇몇 목사님들은 우스갯소리로 아니 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떠났겠느냐, 사라 깨기 전에 떠난 거다, 사라 깨면 울고불고 난리치고 못 갈게 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떠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도 하지만 이것은 주류의 해석은 아닙니다. 믿음의 해석이 주류의 해석이에요. 아브라함이 나무를 쪼개잖아요. 아침에 나무를 쪼개고 준비하고 그러고 나서 종들을 끌고 아들 이삭을 끌고 갈 때에 사라는 그 믿음의 길에 방해하지 않아요.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의 이삭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아들 이삭은 모리아산으로 번제를 드리러 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이상하게 여겼을 거예요. 이상하네, 나무도 쪼개어서 준비하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번제할 어린 양이 없네. 하지만 우선은 질문을 감춰둡니다. 우선은 아버지께 순종해요. 그리고 이제 가야 할 모리아산은 오늘날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제사장 멜기세덱이 혹시 양을 이렇게 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묵묵히 따라갑니다. 그래서 3일 길을 걸어가요. 근데 산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도 아무도 없어요. 산만 딱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올라가자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삭이 질문을 합니다. 7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 그러자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그러자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눈치챘겠죠. 이때 눈치챘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그 나무를 치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그 모리아산을 올라가요.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 이 이삭이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청년까지는 아니었어도 스스로 이 높게 쌓아 올린 돌단 그리고 그 위에 버려놓은 나무 장작에 스스로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장성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돌단 앞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둘이 있음을 이삭이 깨달았을 때 직감했을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이 바로 나였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본문에서 어디에서도 이삭의 반항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말이 없어요. 이삭의 삶은 원래 별로 말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창세기의 다른 장을 봐도 이삭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고, 자기의 목숨을 버려야 하는 그 순간마저도 이삭은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 초대교회 목사님들이 있죠,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없이 묵묵히 모리아산을 올라간 그 이삭의 모습, 자기를 불태울 나무를 등에 지고 올라간 그 이삭의 모습은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꼭 닮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리게네스 목사님과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특히 오리게네스는 이삭이 번제물을 살 장작을 지고 간 것은 일종의 상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는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듯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삭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희생제물이며 기쁨으로 스스로를 희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니 아내가 그 믿음의 길을 응원하고, 심지어는 아들은 그 믿음의 길을 긍정하며
자기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롯과 같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느냐, 아니면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처럼 언약을 성취하고 복을 받으며 복의 통로가 될지, 아니면 롯의 가족들처럼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다가 외롭게 고립되어 동굴 속에서 죽어가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척, 우리의 이웃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선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가정은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규율 삼아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아들 허드슨 테일러는 이게 답답했어요. 너무 이게 보수적이고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15살이 되던 해에 은행에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로부터 이제 독립해요. 근데 문제는 은행에 취업하고 나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직장 안에 가면 늘 예수님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이 무신론적인 말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주변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요, 기도 안 하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교회를 나가지 않는 허드슨 테일러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 속이 상했지만 묵묵히 아들 허드슨 테일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더 간절히, 더 많은 시간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 기도하다가 아들이 시력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은행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네, 전화가 왔는데 계속 벨이 울리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취업을 이제 그만두고, 은행 일을 그만두고 이제 아버지 가게에서 일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죠. 여전히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어머니 아멜리아가 이제 집을 떠나서 여행길에 올랐어요. 근데 여행길에 올라서 며칠 지냈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기도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여행을 내려놓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겠다. 그때부터 무릎을 꿇고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렇게 몇 시간을 기도하고 나니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 기도가 응답됐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 같다 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꼭 그 시간에 허드슨 테일러는 집에 있다가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서재를 이렇게 쭉 둘러보다가 책이 하나 있어서, 팜플렛 같은 것이 하나 있어서 딱 꺼내서 보았는데 거기에 불쌍한 리처드라고 하는 전도지가 끼어 있었던 거예요. 쭉 내려가면서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는 나를 통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믿기만 하면 복을 받는 것이었는데 내가 그 믿음을 갖지 못했구나. 회개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며칠 뒤에 어머니인 아멜리아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를 만나자마자 허드슨 테일러가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어머니 아멜리아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알아. 무슨 말 하려는지 알아.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기로 했다는 거지.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일기를 허드슨 테일러가 보았는데 남동생의 일기를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꼭 그때로부터 한 달 전부터 이 허드슨 테일러의 남동생이 내가 오늘부터는 한 달 동안 형을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가 마치던 바로 그날 허드슨 테일러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누가 헌신해야겠습니까? 내가 헌신해야죠. 내 남편이 아니라, 내 아내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서 롯의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아내에게 복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 주셔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은혜 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석 명절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부드럽게, 진실하게, 진지하게 신앙의 간증을 나누는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강압적이거나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섬기면 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보살피면 됩니다. 돌보면 됩니다. 본이 되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 우리의 모든 가족과 이웃 친척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루시고 성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